에서는 메뚜기 떼 습격으로 농사가 정패가 되고 또 가뭄이 닥쳐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이 무한장하던 때입니다. 그런 난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6명입니다.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나, 요엘 6명이 그 시대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었습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인, 히브리 말로는 나비, 대변인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6명의 선지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서 난세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요엘 선지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는 출생의 내력이나 그런 개인의 정보가 전혀 없는 뜬금같이 나타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남긴 글이 요엘서인데 불과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으로 된 간단한 글 속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5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을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둘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과 축복의 날입니다. 같은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목이 고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뚜기 떼 습격으로 농사는 망가지고 가뭄으로 정말 고통당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성경 뒤편에 있는 소선지 그들의 대표 사람이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에 1270페이지부터 요엘서가 시작이 돼서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271쪽에 요엘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나라와 개인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정말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서 성회를 열어서 회개의 성회를 열어라. 회개할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으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금식하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 나옵니다. 여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다음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걷는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을 정하고 전 백성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환자들까지 다 그날 하루에 금식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국민적 금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로 정하고 그날은 모든 백성이 심지어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국민적인 대금식일을 일컫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여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바로 요엘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회개할 날입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미국 남북 전쟁이 참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에 정말 전환점이 되는 날이 남북 전쟁이라 하겠는데 계속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 패전했습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어서 얼마나 전략 전술을 기막히게 하는지 적은 군대로 빈약한 보급품으로 계속 연성 승리해서 남군이 어디까지 치고 들어왔느냐 하면은 워싱턴 DC의 바로 코앞에 버지니아 수도 게티스버그라는 데서 대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2달 전에 1863년입니다. 1863년 4월 30일에 링컨 대통령이 더 많은 군대,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조건에서도 계속해서 패전을 거듭해서 남군이 수도까지 위협하게 됐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군사작전을 회의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서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이나 기도하고 나오고 그런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863년 4월 30일에 전 국민의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외는 물론 전선의 군인들까지 전 국민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1863년 4월 30일의 금식인데 그 뒤에 2달 만에 그 게티스버그라는 도시 워싱턴 DC 턱 밑에 있는 버지니아 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도시에서 대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8만 5천 명, 북부는 10만 명이 게티스버그라는 좁은 작은 도시에서
서로 맞붙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군이 게티스버그로 진입한 이유는 게티스버그에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남군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두 신발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군인들 중에 3분의 2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에 유명한 신발 공장이 있어서 신발 구하려고 게티스로 그렇게 진격을 해서 거기서 북군과 대결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참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강요들 데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86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전투가 게티스버그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각외로 대승리를 북군 쪽이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 참 연전연승하던 로버트 부대가 게티스버그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때 북군의 대장군이 미드 장군입니다. 너무 기뻐서 오랜만에 대승리를 하고 수도 워싱턴 DC를 방어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 기뻐서 말을 타고 워싱턴 DC로 링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숨이 가쁘게 달려가서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각하 프레지던트 링컨,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 됐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승리했습니다. 남군이 정말 지리멸렬해서 격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네럴 미드 장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북군도 남군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백성 그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흑흑풍 분포 없이 반대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63년 4월 30일에 일어났던 링컨 대통령과 북군 모든 국민들의 그 금식 성회, 그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또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네 나라를 했습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코리아 네 나라가 분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도 동서도 통일되고 베트남도 남북이 통일이 되고 예멘도 통일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문으로 이어지는 그 독재 공산국가하고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 지금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와 자유와 정의로운 국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성회가 우리가 열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국민적인 금식하며 합심한 결과 그 뒤에 딱 2달 뒤에 6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이 북군이 승리함으로 링컨 대통령 쪽이 승리하고 그 이후로 남북이 통일돼서 통일 미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대결하고 있는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인데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 국가가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너무 보지 말고 현실을 보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그런 생각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그러했듯이 미국이 남북전쟁 때에 북군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깃발을 이어감으로써 미국이 그 이후에 강대국의 길이 열렸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헌법을 주도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서 통일한국 자유한국이 온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는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엘서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아니고 회복의 날, 해방의 날, 통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 요엘서의 핵심되는 말씀이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2장 28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열심히 금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남은 자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남은 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 남은 자입니다.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어느 시대나 세상이 막 망할 것 같고 부패하고 뒤죽박죽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 남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펼쳐나가십니다. 그 남은 자를 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1장에 이르기를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어느 골짜기,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신강불의 교회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의 교회, 렘넌트의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때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시작된 날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그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거워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자마자 사람들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노방전도로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한 것은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입니다. 둘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했던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져 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막 시민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막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쫙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뭐 학식도 없고 뭐 신학 박사도 아니고 무슨 정치학 석사도 아닙니다. 그냥 고기 잡던 무식했던 시골 청년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얼음판에 바가지 밀듯이 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조롱했느냐.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 2장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이 사람들이 보통 술 먹은 게 아니다. 요즘 말하면 뭐 진로 소주나 뭐 마구왕이나 그런 거 먹은 게 아니다. 새로운 술 마셨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 갈릴리에 무식했던 어부가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새로운 술 먹은 게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강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시민들아,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과 서울 시민들아, 동두천 시민들이여 들으시오. 지금 때가 제3신이 15절입니다.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3시는 오전 9시를 제3시라 그럽니다. 누가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겠느냐? 오후나 저녁에 술 마시지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겠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옛날 선지자가 선포했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것이다.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요엘 선지가 요엘서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 요엘 선지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 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을 되풀이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유엔주일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언자가 될 것이며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정치듯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이 없는 시대에 길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이 뭐입니까? 여러분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하면 국민, 회사하면 사원, 교회는 교인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없는 시대에 너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나라의 분명한 목표를 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남북 통일의 비전, 선교 한국의 비전, 위대한 한국,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전할 수 있는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로 변화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여러분 내 친구가 내 나이의 친구가 내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내가 참 놀랬습니다. 아침에 며느리한테 2만 원을 받아 나가는데 매일 2만 원 용돈 타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살아가는 것이 65세 이상은 전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표를 값을 받지 않습니다. 아침에 전차 타고 왔다 한다고 합니다. 전차 타고 저 천안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온천에 가가지고 5,000원 주고 경로 우대 요금으로 5,000원 온천하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저녁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일거라 그래서 아이고 참 한심하다. 왕년에 네가
계획과 꿈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알기 죽고 말지. 매일 며느리한테 2만 원 받아가지고 온천하고 설렁탕 먹고 전차 공차를 타고 들어오고 이게 뭔 짓이냐. 늙어서 할 일이 뭐이냐. 성경 말씀에 늙은이가 성령 받아 꿈을 꾸는 늙은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에 늙은이가 꿈을 꾸고서 젊은이들에게 나라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에 나갈 길을 제시하고 통일한국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으뜸되는 국가를 세워나가는 꿈을 꾸는 노인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신광둘의 가족들의 노인들은 꿈꾸는 늙은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강둘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꾸는 늙은이 비전을 보는 젊은이 길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명의 말씀입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정치도 교육도 경제도 백성들의 모든 삶의 미래의 목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는 청계천 빈민천 선교를 오래 했었습니다. 넉마주의 열심히 하면은 하루 밀가루 2포 살 돈이 나옵니다. 한 포는 내가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밀가루 굶는 집에 한 포씩 갖다 줍니다. 5 식구가 밀가루 22kg짜리 한 포를 먹으면 15일이면 떨어집니다. 평균으로 떨어집니다. 15일쯤 되면 그 가정주부가 다시 교회로 와요. 전도사님요 떨어지신다 그래요. 뭐 떨어졌어요? 약값이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시오. 그럼 나는 뭐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 열받는 거예요. 아니 보름 전에 밀가루 갖다 드렸으면 뭘 종이를 줍든지 뭘 해도 밀가루 값을 스스로 구해야지 그냥 앉아서 까먹고 보름 뒤에 또 달락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5포 6포 한 사람 그거 참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물질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힘을 봅니다. 뭐이 어떻고 장부가 나쁘고 권사 때문에 못 다니겠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줬더니 이것도 뭐 열매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꿈을 꿈꾸는 늙은이가 되게 하리라.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청소년들이 예언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요엘서 1장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나를 정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를 선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징벌의 날이 아니라 축복과 회복의 날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엘서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회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충만되자 말자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우리 옛날 선지자 요엘이 말하지 않았느냐.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길이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길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단장 여러분 우리 남한에 무슨 더불어민주당 또 무슨 국민의힘당 나는 국민의힘당을 나 요즘 보고는 바보들의 행진이라 그럽니다. 바보들이 배지 달고 앉아가 국가 세금 줄으면서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노동당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그 사람들 바보들의 행진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희망은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자가 되는 길 없는 시대의 길을 만들어 선포하는 예언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분명히 나아갈 목표를 일러주는 성령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의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합시다. 꿈꾸는 늙은이 성령 받아서 이 나라와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 꿈을 심어주는 백성, 그 꿈을 심어주는 모인 늙은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들어오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재앙과 심판의 날이 아니고 축복과 회복의 날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 받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꾸는 늙은이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참 희망이요 참 길이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